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이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희가 요즘에 논어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논어가 재밌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논어 안에 담겨진 이 모든 이야기들, 공자의 지혜와 공자에게 배웠던 제자들의 지혜가 성경 안에 녹아져 있는, 성경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이 진리의 메시지가 그들의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논어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어떤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볼까 고민하다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러면 우리는 되도록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신앙 학습이 이렇게 신앙 볼 수 있겠죠. 내 마음대로 사는 신앙,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변호하라고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여호와가 그에게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너희의 의로운 행동, 사람 앞에서 착한 행동, 사람 앞에서 선한 행동, 사람 앞에서 긍휼을 베푸는 행동, 사람 앞에서 구제와 헌신하고 봉사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즉, 사람 앞에서 뭔가 착할 척하는 모습을 가지지 않도록, 그것이 너의 삶에 가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6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변호하라고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여호와가 그에게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상을 얻도록, 복을 받도록, 축복을 받도록 사람 앞에서 의를 행치 않으라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네가 헌신을 했고, 네가 구제를 했고, 네가 선한 일을 했고, 착한 일을 했고, 의로운 일들을 한 것에 대한 보상, 그게 임금이든 복이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든 아니면 지금 벌어진 사건들이 잘 마무리되는 일이든 사업이 잘 되는 일이든 직장에서 인정받는 일이든 그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안 보이고 보이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 주어지는 상을 받지만, 자꾸 사람 앞에서 뭔가 보이려고 티내고 뭔가를 자꾸 나는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면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가 구제할 때에 라고 이야기, 또 5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너희가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제나 기도나 금식, 물론 이 외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보이려고 하는 신앙과 또는 보이지 않고도 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할 때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광장에서, 다른 사람 보는 데에서 막 많은 걸 구제를 했어. 그래서 당신은 구제 활동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았으면 끝. 이미 받았잖아요, 칭찬과 인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드러내다 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외식은 드러내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나 이것을 했다라고 말하려고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모르게 하는 것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영광을 안 받아도 되고, 인정을 안 받아도 되고, 칭찬을 안 받아도 되니까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왼손이 하는 일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모르진 않아. 왜냐하면 왼손도 내 머리에 붙어있고 오른손도 내 머리에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른손을 붙여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오른손이 컵 들고 물 마시는 내가 알아.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모르지 않아요. 왼손이 한 일이 오른손이 모르질 않아. 그런데 모르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의 비자를 이야기하라. 은밀한 뒤에 오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래요. 숨어서 하래요. 비밀리에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적으세요. 외식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서 사람들이 보게 하고 보아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잘했단 말을 들으려고 해서 드러냈죠. 사람이 받잖아. 칭찬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모르게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왼손이 하느니 오른손이 다 알니까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래도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은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숨어서 비밀리에 한다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했다면 그 은밀한 것을 누가 본대요? 하나님이 보신대요. 사람이 안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보상해 준대요. 네 수고한 대가, 네가 헌신한 대가, 네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영광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신대요. 그리고 갚아주신대요. 이 말씀을 딱 이야기하고 이제 논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위기지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기지학. 위기지학은 자신을 위한 배움을 이야기해요. 자신을 위한 배움.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학습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자체를 통해서 내가 성찰하고 학습 자체를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학습 자체를 위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과정을 갖는 거죠. 제가 한 번에 우리 지난주에 중고청년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제 인생의 하프타임을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나이 50에 전반전은 끝났고 이제 후반전을 살아야 되는데, 전반전에 내가 어떻게 산지를 되돌아보고 후반전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더 많은 공부와 그리고 더 많은 내 삶을 새돌아보고 그리고 더 많은 것에 도전을 합니다. 어쩌면 엑스큐도 그래서 도전했겠죠. 저는 50이라고 하는 이 반백살의 나이에 이게 전반전은 끝나고 후반전에 새로운 인생이 있고 이제 하프타임을 지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시점에서 제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내가 조금 더 성찰하고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조금 더 새롭게 세우고 내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조금 더 능력 있는 삶으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이뤄내고자 하는 부분에서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습이 내가 나를 성장을 이루고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자기 주도 학습이죠. 자기 주도 학습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해라 해서 공부하지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에요. 자기 주도 학습은 내가 뭘 부족하지? 내가 뭘 알고 있지? 내가 조금 부족한 건 뭘 채워야 되지? 그럼 나의 부족한 점을 내가 어떻게 공부의 계획을 세워서 할까? 그러면 오늘은 국어를 하고 내일은 수학을 하고 내일은 과학을 하고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공부에 나아가는 부분이 자기 주도 학습이겠죠. 위기지학은 바로 자기 주도 학습,
자기 스스로 그 학습을 통해서 능력을 길러내고 성장을 하고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는 거겠죠. 그런데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위인지학. 위기지학은 그런 것이라면, 학습, 배움을 통해 기쁨을 얻는 것이라면, 위인지학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배움이에요. 배움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마음으로, 배움이 그냥 성공하기 위한 목표라면, 이미 성공을 위해서 배움을 한다면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자신의 성장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한 학습이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학습이라면 그것은 타인 주도 학습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타인을 위한 학습. 그러니까 자신의 성장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분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검사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고자 원하는, 더군다나 성공하기 위한, 나 이만큼의 대학을 갔어 라고 말하기 위한 타인 주도 학습이죠. 그게 위인지학입니다. 자기 주도적 신앙이란 자신의 믿음, 자신의 성장, 자신의 인생, 자신이 받을 복을 생각해서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져가기 위해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기도를 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 신앙은 자기 주도적 신앙이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뭘 원하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무엇인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뭔가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이게 자기 주도적 신앙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묵상도 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소통하기 위해 기도도 하고,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신의 믿음을 위해 행하지. 밖에 나가서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죠. 이게 자기 주도적 신앙이에요.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서 내 인생, 내 삶, 내 공부, 주어지는 계획, 이 모든 것도 해나가겠죠. 이 자기 주도적 신앙이에요. 그런데 타인 주도적 신앙은 자신의 눈에, 타인의 눈에 신경을 많이 써요. 다른 사람의 눈에 신경 쓰지. 눈치를 많이 보겠죠.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타인의 평가에 마음 흔들립니다. 칭찬을 받으면 와, 칭찬을 못 받으면, 뭔가 인정을 받으면, 인정을 받는 이야기를 못하면, 타인의 평가에 내 신앙이, 내 감정이, 내 믿음이, 내 상태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린다는 거죠. 이것은 타인 주도 신앙입니다. 사람의 눈에,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는 신앙. 타인이 알아주지 않으면, 또 타인이 봐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섭섭한, 이러한 사람은 신앙이 의존적이겠죠. 왜냐하면 자꾸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누군가에게 봐주기를 원하고, 누군가의 상태에 따라 내 상태가 변하는,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또 이러한 신앙은 시켜서 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자기 주도적 신앙은 그냥 자기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한다면, 타인 주도 신앙은 남들이 보여줄 때 하는 거니까
시켜서 하는 거예요. 잘 보이잖아. 시키는 열심히. 나 순종적이야. 나 말씀 잘 들어. 이런 걸 보여줘야 되니까 시키면 잘하죠. 근데 시켜서 했기에 문제는 뭐냐면 시켜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는 것은 잠시 어느 순간부터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되어지죠. 시켜서 했으니까. 그리고 신앙의 성장이 더디겠죠.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뭔가 만족을 누리고 그 성장, 하나님과 알아가는 관계 속에서 뭔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타인 주도적 신앙은 사람이 시켜서 하기 때문에 또 시켜도 불만족이 많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겠죠. 그 자리. 시켜서 억지로 했지만 마음이 원해서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 그 자리. 성경에서 말할 때 눈 가리고 아웅이죠. 보이는 것만 하고 인정받으려는 것만 하고 티나는 것만 하고 보이지 않는 것, 티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자기 주도적 신앙과 타인 주도적 신앙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타인 주도적 신앙입니다. 사람이 봐주던 봐주지 않던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은밀하게 행하지만, 내가 보이지 않게 행하지만, 나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것은 내 신앙을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내 성장을 위해서, 내 인생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만 보시면 된다고 한다면 자기 주도 신앙이겠죠. 그럼 여러분, 자기 주도적 신앙과 타인 주도적 신앙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 더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기 주도적 신앙이에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죠. 은밀한 중에 행하면 내가 상을 주리라. 그럼 적으십시오. 이것은 신앙에서만 걸리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학교학생 친구 학생들은 선생님이 볼 때만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는. 또 직장생활에서는 볼 때는 일하고 안 볼 때는 안 하는. 근데 누가 안 볼 때, 은밀할 때 누가 봐요? 하나님 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평가를 매기시겠죠. 야, 얘는 타인 주도적 신앙이야.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안 해.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때요? 하나님도 좀 생각 좀 하시겠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에도 생각할 텐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신앙 말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만한 신앙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지각할 뻔했어요. 뭔 소리 있어요? 오, 좋은 게 아니죠. 예배를 지각했던, 내가 지각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좀 예배를 목사님도 지각했지, 나도 지각해도 된다, 뭐 이런 안심이 돼요? 기꺼이 지각해 드릴게요. 목사님도 지각했으니 내 지각한 것은 죄가 사하여지리라, 뭐 이러면 기꺼이 뭐 다르겠죠. 제가 하려고 한 이유는 차량운에 가서요. 준성이를 깨워서 40분의 차량운행을 갔는데 민영이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 아이를 태우고 가려고 이렇게 돌아올 시간 보니까 다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얼마나 발발 신호가 오겠어요. 우리 혜성이는 앞으로 신호 어기면 목사님도 신호 어기는데 뭐 위로를 받을지어다. 근데 솔직히 맡길 수 있죠. 뭐 여러분들 그 시간에 여러분들 좀 일찍 와서 봉사할 수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맡겨도 돼요. 근데 맡기는 건 타인 주도적 신앙이잖아요. 맡기면 해. 근데 안 맡겨도 할 수 없을까요? 목사님이
차량 운행 40분에 갔다가 11시에 오는데 내가 대신 차량 운행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스스로가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책임지고 딱 맡으면 되지요.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가 뭐냐면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네가 그동안에 다 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받아만 먹었다. 성도들이 문제가 터질 것도 해결하고 둘이 싸울 것도 해결하고 그러니 신앙생활이 고만고만한 거 아니냐. 좀 싸워서 머리도 터져보기도 하고 좀 싸워서 서로가 분열되어 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막았지 않냐.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안 해. 어쩌면 일을 시킬 수도 있죠. 내가 하고 말지. 중요한 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자기 주도적 신앙이에요. 시켜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봉사가 비어있네? 내가 해야지.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일이고 나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이니까 내가 해야지.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 복 주지 않을까요? 시켜서가 아니라 일을 만들어서 또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영혼을 섬기는 일이라면 내가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지. 이게 자기주도 신앙 아닐까요? 그럼 하나님은 그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냈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한 것을 은혜 주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카인 주도적 신앙이었어요.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그냥 목사님이 다 하니까.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서 다 하니까 못하는 게 없어. 또 못해지려고.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못해지려부터.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목사님은 못한다. 따라해서 목사님은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목사님은 그냥 바보다. 바보다. 예배를 마치고 혜선이만 남고 편안하게 집으로 가시라. 제가 안 해. 여러분이 하세요. 디자인도 여러분이 하고 어떠한 행사에 대한 계획도 여러분들이 세우고 전도에 대한 계획도 여러분들이 세우고 영혼을 돌보는 사업도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교회 찬양 봉사가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찬양 봉사 세우고 찬양단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찬양 악기를 친히 배워가지고 쓰고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이게 자기주도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하나님은 이 신앙 이렇게 나아가는 신앙이 자신에게는 더 기쁨이 되고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더 성숙하시는 기회가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위기지하 자신의 성장을 위한 학습, 위임지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학습.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성장을 위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깨달은지를 또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이제는 타인 주도적 신앙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화종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